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서, 우리 한 3개월 가까이 지금 호세아서를 지금 진행하면서 이제 마지막 호세아서 14장 말씀으로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4장 4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로 9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관계가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상에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를 바르게 따라 살게 하는 교육이 바로 뭐냐? 윤리, 도덕이 바로 그런 교육입니다. 세상 도리를 바르게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 도리를 망각하면 눈에 보이는 비정상적인 것에 빠져서 근본을 상실한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그 사회는 당연해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도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겉모양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는데 실제 근본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속을 파보면은 다 드러나는 오늘의 현실, 청문회를 여러분 잘 보잖아요. 전혀 안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은. 그래서 요즘 신조어 중에 그로밍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로밍족은 뭐냐면 원래 그롬은 마부라는 말이거든요. 마부가 말의 털을 빗질로 가시런히 이렇게 다듬어주고 관리할 때 그로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의 신조어인데 남자들이 패션과 미용, 거칠에만 하는 사람 보고 저거 그로밍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국에서 통계를 보니까 남자들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 나라냐? 남자가 미용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는 조사를 했더니 어느 나라게요? 네? 21%, 3조 달러 중에 남자들 화장품이 3,300억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 21%로 세계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로밍족들이 제일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거칠에만 이렇게 채야지 근본을 잃어버려요. 제가 오늘 왜 이 14장을 가지고 말씀드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눈에 보이는 애굽은 의지하는데 근본 하나님은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고 따라가는 그들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쭉 길을 냈는데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을 오늘 회복하셔서 영적 그로밍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만 치장하는 이런 신앙생활, 겉으로는 믿는 척 하면서 실제가 아니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시대의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메시지가 바로 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의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바른 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천년의 응답받을 주인공들, 이런 제목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천년의 응답받을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호세아 신제 2700~800년 전에 있었던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고 지금 오늘도 우리 응답받기를 소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어마어마한 수천 년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어요. 호세아는 나쁜 사람이라가 아니잖아요. 호세아는 그 시대를 살린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잘 확인해 보아요. 근본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치장하고 있는 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뭐 더 잘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아요. 우리 속에 근본에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본 여호와의 도를 망각한 이스라엘을 확인해 볼게요. 여호와의 도를 망각한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니까 뭐냐? 불의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불의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하는데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 중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네가 뭐에 빠졌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려졌느니라. 엎드려져 지금 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상실했습니다. 불의에 빠짐으로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일심전심으로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아수르를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너희가 나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경외하는데 아무나 경외할 수 있나요? 무엇을 제거해야 경외할 수 있어요? 악을 제거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2절에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시작. 모든 불의를 뭐하고? 제거하고 이 말이에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시작.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내용 보세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경외하려면 내 속에 있는 불의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불의를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불의를 제거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입술의 열매로 수송아지를 대신하는 제사를 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수송아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평신도들은 수송아지를 안 해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예배하지요. 제사장들이 수송아지를 가지고 해요. 그러면은 지도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중직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송아지로 예배 한번 드렸다고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숫송아지를 대신하는 예배를 하래요. 2절 하반절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뭐 하겠대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드리고 예배 끝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요. 송아지 드리고 양 드리고 염소 드리고 예배해요. 그래 놓고는 돌아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아수를 의지하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지금 만들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질타하는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은 믿는 것처럼 해요. 근데 겉모양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영적인 면, 속 내면의 세계에서는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둔감한 모습을 늘 확인해요. 맞다 그렇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 송아지 한 마리 드린 것으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생각이 예배가 돼야 되고 내가 오늘 예배당 한번 앉았다가 간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벤치 워먼으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 예배는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제사의 삶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예배가 되라 이 말이에요.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영적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송아지 한 마리 드리고 예배 끝난 것이 아니다. 너의 입술은 나를 시인하는 게 아니고 아수를 의지하고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게 예배니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2절 확인해 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도리만 따라가지 하나님의 도는 잃어버려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발견됐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산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오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 여러분 예배 시간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중에 진짜 찬양이 나오셨나요? 찬양이 되셨나요? 무슨 찬양을 부르셨나요? 잘 확인해 봐요. 진짜 여러분 예배는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16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니라. 나를 위하여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요 함께하는 예배가 예배지. 이러면서 오늘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타하고 있는 메시지 같은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 가정스러운 예배, 성전 중심의 바리새인들의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산제사 되기를 바라요. 산제사 되기를 바라요. 송아지 하나 한 마리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와 같은 나를 구원하신 것만 생각해도 은혜 아니에요? 그와 같은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운 것만 생각해도 감사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겠대요. 진짜 깨닫는 게 뭐냐? 이는 시작.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었음이니라. 고아 같은 내가, 버려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류를 얻게 된 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면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손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제일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 오늘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평생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깨닫는데 제게 은혜가 돼요. 아니, 힘이 생겨요. 하나님 맞습니다.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만 생각해도 은혜요, 축복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어요. 죽었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냈단 말이에요. 오늘 4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뭐 하시고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진노받을 그들을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셔서 진노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고쳐가시고 나를 기쁘게 사랑하시고 진노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냐. 세상 억만금을 가진 것보다 더한 축복이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난 게 축복 아니냐. 그런데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난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 같다?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이름이 참 의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슬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막 소낙비를 보고 있다. 이슬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이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계속 불어오는 그 모래 폭풍이 모든 식물을 다 자라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메마르기 그지없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난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이슬이 촥 내리는 순간에 그 사망의 열풍을 이길 수 있는 게 이슬이에요. 이슬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주 메마르기 그지없고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토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늦은 비도 이른 비도 내리지만 이슬과 같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은 분이 아니라 나에게 이슬과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백합화 같이 피게 하겠대요. 백합화 향기는 가시가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는 더 바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백합화처럼 향기롭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뿌리가 깊이 내리니까 그 땅의 영양분을 받아서 아주 100m, 70m, 80m 이상 반드시 자라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예요. 메시지 한자가 있어요. 근데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폭풍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만 생각해도 은혜요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겠대요. 6절에 보니까 더 멋있어요. 그의 가지는 뭐하며 퍼지며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향기가 바랄 것이라고 말씀해요. 7절에 보니까 더 의미 있어요. 그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돌아올지라. 그들의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고 오늘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 우상을 숭배하라고 해도 숭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결단할 수 있어요. 이건 길이 아니다 결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은혜 안에서 진짜 은혜가 존모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 무감각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이 존모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세상 것만을 향하여 간다면 여러분 오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완전히 영적인 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줄이 있는데 이 줄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위에서 생쥐가 지금 이 줄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어떤 사람은 줄이 튼튼해서 생쥐가 갉아먹다 생쥐 입이 부러질 정도로 단단해가지고 갉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다 갉아먹어서 지금 가나다란 한 줄 남아갖고 간신히 예배 나온 사람도 있어요. 오늘 회복하기를 바라요. 회복되기를 바라요. 8절에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8절. 우상과 무슨 관계가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은 푸른 잣나무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여러분 보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이 보이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요. 9절에 여호와의 도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짐이라. 여호와의 도, 길은 내에 있는데 양면성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가는 자는 의인의 길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지만 이 길을 벗어난 탈선한 자는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꼭 양면성을 두고 말씀해요. 구원이냐 아니면 심판과 저주냐. 하나님의 인도 임마누엘이냐 불신앙이냐. 이 두 가지가 늘 따라다녀요. 이건 평생 내가 숨 끝날 때까지 늘 따라다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반대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도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도가 그럼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바른 도를 따라가는 신앙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도가 뭐냐? 성경은 세 종류로 얘기해요. 여호와의 도라고도 표현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도라고도 표현했고, 성경을 보면 주의 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빠져 있을 때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성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다라고 하는 속성과 너를 그 자리에서 인도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쓸 때는 꼭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시편의 23편의 고백을 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안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도나 여호와의 도나 주의 도는 동일한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의 도, 길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길, 이 말이에요. 이 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블로라는 학자한테, 아블로는 성경에 능해요. 그리고 언변도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에 관하여만 알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도 모르는, 그러면서 막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니까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참 껍데기만 알지 알맹이를 모르고 있는 그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금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아블로라는 학자란 말이에요. 아블로가 지금 담대히 지금 말해요. 틀린 껍데기만 가지고. 이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듣고 아블로를 데려다가 시작.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그럼 오늘 하나님의 도가 뭔지 이제 27절 8절에 보면 이제 아블로가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시작.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시작해요. 아블로가 바뀌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졌냐? 28절 봐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더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도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풀어서 오늘 아블로에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말해줬단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의 도는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리의 도를 말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하는 무리들까지도 와서도 야,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까라고 하던 그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도는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본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도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벌벌 떨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앞에 벌벌 떨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하면 벌벌 떨고 아멘도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까?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 앞에 벌벌 떨어요.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구원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근본이 돼야 돼요. 오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죄의 세방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내일 네팔 선교를 18명을 데리고 떠나는 팀장 청년이 저하고 지금 작년 12월 달 만나서 6번 매주 만났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내일 떠나는데 지난 수요일 날 만나서 메시지 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바른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고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게 길이 보인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네팔 선교 찬양만 부르고 올 뻔했대.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목사님, 네팔에 가서 네팔만 흔들다 올 뻔했대. 그게 네팔 선교일 뻔했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외칠까? 그래서 제가 한 15가지, 네팔말을 못해도 15가지만 준비해라. 그래서 그 문구를 써줬어요. 거기다 네팔어로 구원의 길을 우리말로 해서 제가 자료를 구해서 전달해 줬어요. 선교 간다는 사람이 찬양만 부르고 오면 되겠어요. 찬양만 불러도 흑암은 꺾여지죠. 근데 진짜 사람은 못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 구원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라 그랬어요. 우리는 따로따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영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God's way is perfect.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근데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the word of the law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신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어요. 이 말씀 말고는 내가 전할 게 없다. 진짜 이 말씀만을 외치다가 가는 것이다. 근데 내 자신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주권으로 믿어진다는 것이 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목회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저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16세기에 쇼펜하우어가 쓴 책이거든요. 그 책을 보면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30년 전에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한 사람 컨트롤하기가 어렵대요. 그럼 여러분 16세기에 쇼펜하우어가 이 말을 했으면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한 사람 다스리는 것도 어렵지만은 나 자신, 나를 컨트롤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오늘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도는 구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면 여러분 몇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셔서 대한민국에, 그것도 서울에, 그것도 우리 늘 좋은 교회에 붙여준 것도 누구의 손이라? 하나님의 손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주권으로 나를 예정 가운데 두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조물로 택하셔서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예정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뭐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주권으로 나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섭리. 섭리는 여러분 프로비던스라는 말이에요. 프로비던스라는 말은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 사정을 하나님만이 아시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주권으로 나를 경륜 가운데 지금 놓고 계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누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걸 통과하게 만들어요. 더 쉽게 말하면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 가는 인생에 우물에 빠뜨림을 당하지, 형들이 시기하지, 노예로 팔려갔더니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누명을 쓰지,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 이해되시지요? 총리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창조와 예정과 섭리와 경륜이 이해 안 되면 신앙생활은 말씀과 여러분 이중적인 삶, 일어나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멋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주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한 주간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돌아와라. 그런데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깨달으면 마지막은 저절로 돼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는 구원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신 뭐다? 말씀이다. 그랬죠? 이 두 가지가 내게서 누려지면 하나님의 도가 보여요. 하나님의 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천년의 응답받을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를 만방에 전하고 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67편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도를 어디에? 땅 위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선교 아니겠냔 말이에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는 이런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도를 이 땅에 임하는 전도입니다. 주의 도를 모든 나라에 임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기독교 자체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이타주의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반드시 뇌졸중 걸려요. 뇌졸중 한번 와봐요. 어떻게 되는지. 영적인 뇌졸중 걸려서 그것에 딱 붙잡혀가지고 여호와의 길이 안 보이고 그 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전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 선교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질은 와야 되지 물질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초잡해요. 그렇잖아요. 물질이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을, 다른 사람들은 물질만 따라가고 육적인 것만 따라가니까 네피림에 다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짓는데 올인하니까 절대로 네피림 시대를 뛰어넘고, 네피림 시대에 살아남은 자는 뭐밖에 없냐면 노아밖에 없잖아요. 노아의 식구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성공 중심으로 가는 자는 언젠가는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발목이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하셔야죠. 성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성공할 이유 뭐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성공할 이유 뭐냐?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공할 이유 뭐냐?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할 이유 뭐냐? 교회 제대로 세워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어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게 목표가 아니라면 성공만을 향하여 가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여호와의 도를 알리고 모든 나라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진짜 감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내 인생의 길이 너무너무 험난하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붙잡고 가는 내 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주겠다고. 그래서 24시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인생이 맞물려서 평생의 응답을 받되
천년의 응답의 주인공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천년의 응답을 받을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구원이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신 말씀이며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천년의 응답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주신 귀한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다가 내 생각의 지경이, 마음의 지경이, 영혼의 지경이 넓혀져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향하여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며 말씀만을 의지하고 움직일 때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계획과 내 인생이 맞물려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나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주의 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 붙잡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주의 도를 증거하고도 나옴이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